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병원에서 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병과 여러 어려움을 설명하다가 짧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m going through a trial.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지금 시련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trial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거겠죠, 그죠? 뭔가 좀 마음속에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의 단어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저항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경험도 종종 있죠. 살면서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강한 저항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뭔가 인생의 저항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종종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다음 절을 보면은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은 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인생이 확 풀림 좋은데 이 자꾸 정체되는 그런 느낌들을 종종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시련이라고 할 때는 시련, 시험, 고난, 저항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디아스포라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흩어져 있는 그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한,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이죠. 흩어짐을 당한 것은 능동적이지 않죠. 흩어짐을 당했다 이것은 뭐예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원치 않지만 흩어지게 된 존재란 뜻이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지금 외국에 사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낯선 땅에 정착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오기까지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 시련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과 시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생과 시련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이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양한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다가오는 시련이죠. 또 한 가지는 죄로 끌려가는 유혹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야고보서 1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련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했다고 표현하죠. 불가항력적으로 내 삶에 훅 들어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2절의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죠. 내적인 시험도 있을까요?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외부의 실현이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내부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외적인,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외적인 혹은 내적인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색깔의 실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는 게 실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또 고생하죠. 그죠? 다 실현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게 실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인생을 무언가를 얻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과정인가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얻는 과정이고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씩 뭐예요? 잃어버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넓게 보면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지식도 얻고 사람도 얻고 직업도 얻고 자녀도 얻고 경험도 얻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씩 또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죠. 그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젊음이 지나가고 익숙했던 역할이 바뀌고 몸의 기능이 하나씩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도 장차전에 어머니를 잃으면서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종류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가시와 뭐가요? 엉겅퀴가 땅에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가시가 없어, 나는 꽃만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하고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제가 한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로의 기자님 책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좀 다른 관점이죠. 그죠? 이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가지고 더욱더 유익된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제가 이 말씀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죄와 타락이 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받고요. 인간의 유익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주처럼 보이는 고난이 사실은 인간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이죠. Redemptive suffering.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purely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까요? 야고보는 그 시험 자체를 즐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험 자체를 즐깁니까? 그죠?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고통을 즐긴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내게 주어질 영적인 유익함,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는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예요? 이유는이라고 읽으세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믿음의 실현이 있어요.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제가 서두의 실현을 제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근력 운동은 저항 운동입니까? 어때요? 뭔가 이게 운동하잖아. 그죠? 이건 저항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저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풀입니까? 푸십니까? 이 저항 운동이 딱 두 가지예요. 이 풀이 있고 푸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면서 이제 여기 등 근육도 이제 발달하겠죠. 저도 매일마다 제가 근력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상체를 운동하고 다음날은 하체를 운동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매일마다 꾸준하게 해요. 아침에 이제 체육관 가가지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함께 몇 명이 같이 운동을 합니다. 저도 이 모습이 있죠. 그죠? 뒤에. 이 거친 숨을 쉬어가면서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한 40분 동안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밀고 당기고 운동을 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제가 지금도 뻐근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운동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항 운동을 통해서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운동하고 나면 몸에 뻐근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은 저항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죠. 그러니까 고난은 저항이고 그 저항은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을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일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일부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용서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단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반응할 때 그렇죠. 어떤 고난이 왔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실현이고요. 그것을 불신으로 반응하면 뭐예요? 그것은 불신의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믿음으로 대할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절대로 총리가 못됐겠죠. 그게 관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편협했을 거예요. 그가 잘한 게 뭡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상태로는 나중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조상이, 잘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그가 확 붙잡아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셉의 엄청난 고난과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다음 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고난의 장면이 앞에 쭉 나왔어요. 끌려가고 이제 막 매맞고 이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에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텐시브 코스예요. 고난이 갑자기 확 다가오니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한 것이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셔 나한테.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셉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끌려가면서 한 결심이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 한 하루의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향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요셉은 누구만 믿었어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야곱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강제로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그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그의 생각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세하에서 멀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것이죠. 그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순종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고난 없는 유익함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죄인들에게는 고난이 와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유 속의 탕자는 먼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씨만 먹어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날렸어요. 만약에 탕자의 비유가 말이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가 그곳에 가가지고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막 부동산을 잘 사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아마 그 이야기는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들과 함께 음식을 경쟁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그 부잣집 아들이 말이죠. 이제는 돼지와 뭐해요? 돼지와 막 싸워요. 먹을 것을 경쟁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그 고난과 결핍 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충분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어떻게 정신이 들었어요? 결핍과 고난과 시련, 가시와 엉겅퀴, 저항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정신이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있잖아 하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절에 안 가다가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절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뭔가 고난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고난 때문에가 아니고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올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시련을 해석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시련이 이게 나를 지금 막 이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유익함이 있는 것이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도 위로부터 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문장을 카톡에 보내왔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참 하나의 그 월드 프레이지만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한때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대학생을 위한 캠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선교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목회자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안식 오후에 제가 신촌 영어 학원에서 이제 설교를 끝나자마자 점심도 못 먹고 제가 이제 어떤 데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데는 차를 타고 어떤 데는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달려갑니다. 가서 제가 지역마다 이제 그 기도회를 운영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Power from above.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독서왕이었던 이덕무에 관한 책이에요. 제목이 뭔가 하면 책에 미친 바보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문장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멋진 말이죠, 그죠?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고 멋진 문장 하나를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책에서 하나의 제가 문장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 새길 만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성경에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위로부터 오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부 다 우리 나중에 집사님 예서가 어디서 봤어요? 예서가 사실 내 뱃속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100%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겸허해지죠. 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게 100%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저항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어요. 항상. 감당할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원고에 없는데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이제 살았었는데 이 강에 이제 강변에 이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강변. 그게 아마 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지만은 간현. 이 간현이라고 하는 이제 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간현에 들어갈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철길을 건너가야 돼요. 철길. 이 큰 강이 있고요. 거기 철길을 쭉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도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까부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말이죠. 야, 날 따라와. 근데 보니까 이게 간격이 큽니다. 이게 이 하나하나가 이게 간격이 크고 말이죠.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밑에 나가지고 막 엄청난 어떤 그 물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아, 기차가 하나 지나가면은 금방 지나가면 기차가 안 오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가운데쯤 갔더니 기차가 하나 탁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 예? 아니, 밑에는 지금 막, 예? 시커먼 물이 막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뛰어도 죽고 뒤로 뛰어도 죽어요. 이건 뭐 틀리면 죽습니다, 이건. 떨어져도 죽죠, 그죠? 근데 정신을 파자 차리고, 야, 어떻게 되지?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 앞에 딱 보니까 저보다 한 10m 가니까 여기 옆에 왜 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간. 예? 그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거기를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탁 하자마자 기차가 쌩 지나갔습니다. 예? 기관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갔더니 경찰이 딱 기다렸습니다. 너 이리 와. 가서 이제 훈망조치죠. 훈망조치, 그죠? 예. 상환이 이제 얘기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어떤 때는 자다가도 이렇게 번쩍 뜁니다. 그때 너무 이게 트라우마 생겼어요. 예? 아찔하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뭘 준 거예요? 그 피할 길을 준 거예요, 그나마. 예? 그때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저는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하나의 은유입니다, 은유.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련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곳에 온 것이죠.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뭐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미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거미에게 뭘 줬을까요? 살으라고 거미줄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미가 만약에 거미줄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미에게도 뭘 줬어요? 살 수 있도록 거미줄을 주었다. 거미줄을 뽑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거미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지 않았지만은 거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오늘의 은혜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만 인생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가 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살아온 날이 많아요. 살아갈 길이 많아요. 제가 지금. 예? 그 모릅니까? 아마도 제가 120을 산다면 가능하겠죠. 그죠? 재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살아갈 날이 적지요. 살아온 날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아, 그때 참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축복의 씨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 아니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Disguised blessing. 보면 어글리해요. 근데 안을 가만히 보면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매일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이길 때 뭐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하기 참 좋아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뭐 속에 힘이 있어요?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여러분, 거미에게 거미 주신 하나님이 시련 중에 이길 힘도 주실 것을 마음속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시겠습니까?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같아요? 답답한 마음 아니까 답답한 마음. 자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여기 말씀하시길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진짜라니까. 그러면 하잖아요, 그죠? 정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근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진짜 내가 너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런 영상입니다. 소리가 좀 의사들이 한 환자에게 이렇게 노래 불러주겠어요. Kinsley that we love so well, so well. We're here for you. Our gal is true. You're the Kinsley that we love so well. Kinsley, we love you. Kinsley, we love you. Love you in the spring and in the fall. Kinsley, we love you. Kinsley, we love you. Love you best of all. Kinsley, we love you. Kinsley, we love you. Love you in the spring and in the fall. Kinsley, we love you. Kinsley, we love you. Love you best of all. Kinsley that we love so well. 참 낭만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서 암 환자가 있으니까 그 캔슬이란 그 사람을 위해서 의사들이 청지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멜로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을 견디고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안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안고 나오셔야 돼요. 몸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관계와 기도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 씨앗이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이 밝아졌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시면 고통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새로운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요. 제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생활 기록부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적혔는가 하면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지만은 제가 여주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여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30대 초반에 제가 목회 나와가지고 여주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제 생활 기록표를 띄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요? 아마 선생님께서 잘 써줬겠지? 근데 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학생은 매사에 열심히 없고 무엇을 해도
잘하는 것이 없다. 와,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지만 제가 충격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학생은 매사에 열심히 많고, 예? 학업이 우수하고, 예? 장래가 촉망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뭔 차이예요? 이 학생은 매사에 열심히였고, 뭘 해도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잖아요, 선생님이. 예?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걸 봤으니 망정이지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걸 어릴 때 봤다면 아마 굉장히 저한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초등학교 때. 이 학생은 인사성이 매우 좋다. 예. 제가 이제 산에서 소를 먹이거든요. 매다 보면 처음에 신장로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막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대로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거를 보시고는 이 학생은 인사성이 매우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였습니다. 왜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저 혼자 봤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실망과 낙심이 있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give me power.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참 맥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파지티브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파지티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바뀐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담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견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